예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제가 공부할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십계명이 싫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정표가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어디, 저쪽으로 가면 어디, 이정표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본 목사님은 이 청년이 하는 말에 대한 대답 대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는 반대로 차를 돌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청년이 목사님한테 소리를 칩니다. 아, 목사님,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이에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법을 다 지키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다 지켰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이 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이 없었다면,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약육강식, 아마 굉장히 힘들고 무너지고 어지럽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누군가 나를 때려서 막 머리가 깨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뭐예요? 너 머리 깨졌어? 그놈 머리도 깨트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에 머리가 깨져도 그냥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한다면 머리 깨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것이 그만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한 자를 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 거짓된 사상, 가치관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레미야 9장은요 이웃사랑, 정의가 실종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폐역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왜 준 거야? 율법은 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할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슬픈 마음, 비애, 거짓된, 죄악의 이 화신이 되어버린 백성들의 실상을 기록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1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칭을 붙여준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동족, 나의 사랑하는 민족이 그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며 예상하며
주야로 울었다 그랬어요. 주야. 그래서 당시 유다 사회에 부패는 아주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을 떠나간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아주 누추한 숙소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겠다는 이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사위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사위는 백년 손님인데 이거는 사위인지 종인지 하인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그 대릴 사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라도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기만 하면, 그러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사실 이 백성들의 이제 당할 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실상은 어땠냐? 거짓의 포로였어요. 거짓의 포로. 정말 우리가 거짓된 사회에서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정치인을 믿을까요? 공무원은 어떨까요? 이 몇 해 전 그 시카고 경찰에 그 부패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연이은 뉴스거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신문 만화에,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4쪽짜리 만화가 이렇게 실리잖아요. 그 만화에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 운전사가 그만 교통경찰관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위반 차량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랬더니요, 운전하던 사람이 기뻐서 외쳐요. 아니, 잡혔는데 뭐가 기쁠까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경찰관님 안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털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 경찰관이라는 그 옷을 입고 도둑질,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의 포로가 되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이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들의 가치관이 복음의 진리보다도 조상들의 경험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거짓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웰즈라는 이 대주교의 죽음이란, 웰즈는 대주교의 죽음이란 제목의 단편을 썼어요. 이 대주교는 날마다의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편은 아주 날카로운 풍자지요. 이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이 앞에 딱 나타났다. 내 눈에 보였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지금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너무 놀라는 대주교는 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네?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냐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그 대답에 놀라서 쓰러진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그냥 갑자기 보여도 그냥 기절해서 죽지 말고 심장마비로 죽지 말고 아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보이던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도 놀랄 일이 없잖아요. 와 주님이시다. 그 예나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 권사 딸인데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바깥에 나가면서 애를 혼자 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은 딸한테 물어봤어요. 예나야 너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 어린 딸이니까. 그랬더니 예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왜 무서워?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나야 너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얼굴 똑바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안 계셔. 안 보이셔. 이러는 거예요. 그 걔가요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의 북경 대학에 북경 의과대학이죠. 거기에 갔다가요. 거기서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산 전문대, 그러니까 그 부산 전문 학교가 뭐냐면은 이제 의사 되는 그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이제 북경에서 한의대를 했지만 여기 와서 정식으로 의사는 못 하거든요. 만약에 하려면은 뭐 경희대나 이런 데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가정의학과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아산병원 거기에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아들도 낳고 요번에 또 딸도 낳고 이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주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계신데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잘 드리겠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생각이 정치인에게 있다면, 공무원에게 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지요. 특히 목회자들, 직분자들에게 이 생각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들이 달라질 거예요. 왜? 성도들의 행동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 똑같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이런 풍조에 밀리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화를 담긴 우리 3절에 보면은 아까 그 거짓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그 셋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셋째 줄.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강성하나, 이게 뭐예요? 잘 된다는 거야. 엄청 잘 돼. 돈도 잘 벌고 뭐 그냥 높은 지위에 하고 그냥 명예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대. 진실하지 않아.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잘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 힘을 진리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힘을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진리를 진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의 군사력, 저 나라 쎄,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쨌어요? 그냥 막 문재인 이 민주당이 그냥 누구야? 김정은 그냥 비에 맞추기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럼 전쟁이 나란 말이야 막 이랬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김정은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럼 김정은한테는 한마디도 못해. 거기서 하다 못해. 그 평양 옥루관인가 뭐 평양관인가 거기에 누구죠? 그 주방장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여튼 뭐 욕을 했어. 그런데도 한마디도 못해.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해. 이게 우리나라
중국을 무서워하고 북한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쩌랴? 뭐 김정은이가 그래, 아이고 그냥 마음대로 해.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앞에서 그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막 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식사 시간인데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뭐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자기 노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밥을 받아서 드세요. 그리고 밤에는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여기 사람들 다 자거든요. 그랬더니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전쟁 나서 만약 죽으면 우리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그럼 뭘 걱정이냐.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서워하죠? 왜 전쟁을 왜 두려워하죠? 병드는 걸 왜 두려워하죠? 죽을까봐.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에 일들이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더 좋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풍조에 말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화를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흐르는 시냇물에다가요 젓가락 하나 톡 던졌어요. 그랬더니 젓가락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동동동동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젓가락 크기만한 미꾸라지를 한 마리 톡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는 막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거야. 하다못해 피라미들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해. 사람들이 뭐 그냥 막 어떤 것을 막 거짓말을 하면 아이고 뭐 다 거짓말 하는데 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때에는 마치 죽은 젓가락 같은 거야. 세상에 물려가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는 그냥 하다못해 뭐 미꾸라지라도 아니면은 작은 그보다 더 작은 피렘미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꺼려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뜻은 힘을 진리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와 애굽의 군사력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 대신 인본주의적인 폭력적 가치관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남들 뛸 때 뛰어야 되고 남들 길 때 기어야 하고 남들이 그냥 다 남들이야. 남들 다 남을 봐.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아멘.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대요. 거짓말하기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저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 혹은 뭐 전도사님 혹은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마저도 그냥 인본주의를 성전에서 공공연히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3짜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왜 교회 예배를 안 나옵니까? 걔 고3이에요. 공부해야지. 그냥 그래야 그냥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그냥 직분자들 입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나오고 이런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저도 이렇게 뭐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성경을 잘 안 보면 옛날에 다 뭐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옛날에 다 외웠던 건데도 또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봐야 돼.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해. 이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남편하고 말하기를 싫어해. 남편하고 밥 먹기를 싫어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남편은 부인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은 교제, 체험, 사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같이 있어도요 말 안 하고 그냥 서로만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같이 있는 게 더 괴로워. 이렇게 가다가 저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앞에서 와. 딴 데로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이렇게 딴 데 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해야 하는 백성들이 주님이 자기 부름에 대답했다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어요. 대주교가. 그런 일이 왜 있어요? 혹시 우리들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듯 백성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성을 상실하고 세속의 정치적, 사회적 이 사조와 야합을 하게 되면 온 국가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됨을 명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면은요 무슨 일에 지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어디에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안 돼, 이런 거 하면은 안 돼,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마음을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자기 생각에 사람들 말만 듣고 막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막 나중에 뜯기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결코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복음 진리를 세상에 인기 있는 사상으로 꾸며서는 안 되지요. 우리 엄마가 한번 통일교에서 이제 옛날에 그 통일교가 이단인지 모를 때 이 막 뭐 여의도에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우리 엄마 이제 뭐 은혜 받기 좋아하시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거기 이상해. 예배는 안 드리고 뭐 나와가지고 부채춤 추고 그냥 막 그런 것들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고 부채춤을 추고 막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그런 것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벌써 안 거죠. 거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통일교에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 제약의 화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불신풍조가 심했어요. 믿지를 못해. 내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 막 거짓말 아니야? 저 목사님 거짓말 아니야? 아유 정말 뭐 이러면서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속임, 비방 이런 게 그냥 다 그냥 아주 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래서 사기와 비방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서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민족은 모든 부조리와 불의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가필드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 결심한 바를 한 가지씩 적었어요. 그리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평생에 그가 결심한 10개의 좌우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가필드의 좌우명입니다. 1. 게으르지 말며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게으르지 말며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돈 50만 원만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남들은 보면은 뭐 150, 200, 뭐 300만 원 가지고도 살기 힘들대. 그런데 나는 그 수입 범위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영 권사님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또 올 때 또 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생활하면서 뭘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워. 우리 성도님도 그래. 아니, 난 아까 뭐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길래, 혹시 뭐 갖다 준다고, 뭐죠? 만두 갖다 준다고 싸다가, 며느리가 봐가지고 며느리한테 혼나가지고 그냥 싸우더라고 못 오는 거 아니야? 전철에서 나오느라 그러지. 아니, 뭐, 어쨌든. 전철에서 내려서 뭐 걸어 있자고 뭐 땡기 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얼마 안 되는 그걸 가지고도 또 뭐 나누느라고 대접하느라고 이게 그래서 이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 생일이었지만 두 분이 막 한 말이 뭐냐면 뭐 목사님 뭐 그냥 뭐 선물도 못 하고 막 이런 난 그런 거 하나 반갑지 않아요. 돈 없는데 아니 그냥 뭐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만두 하나라도 반찬 하나라도 그냥 뭐 감자 하나라도 너무 그런 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게으르지 말자.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두 번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이게 우리 강희영 권사님이 보면은 약속을 참 잘 지켜. 그래서 뭐 연락도 따로 안 했는데 약속하면 그냥 오더라고. 그래서 나 권사님 올지 몰랐는데 그러면은 뭐 목사님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오면은 못 온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올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뭐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좋을 때는 잘해주는데요. 어느 날 뭐 결혼을 하면 연락을 딱 끊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직장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딱 뭐 학교도 그렇고 딱 그냥 헤어지면 그냥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좋다, 진실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속을 적게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라는 것이지요. 또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라는 것이지요. 또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이것도 이분의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 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또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9가지 단점이 있고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 9가지 단점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의 이 가필드 이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요행, 5번째,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게임이라도 요행을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게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거면 그것이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6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이건 뭐겠어요? 술, 맥주 이런 거 이제 피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7,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그러니까 내 비밀도 지키고 남의 비밀도 지켜주자라는 거예요. 또 8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이 두 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해.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아니까 뭐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뭐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냥 어떤 사람 나 뭐 그 100만 원도 넘게 가져가고서 그거 갚지도 않으면서 또 뭐 미국 간다고 60만 원을 또 빌려달래. 그 사람은 내가 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져간 게 있으니까 이제 말만 하면 그러니까 뭐 주겠죠. 자기가 이제 갚는다는 거야. 뭐 목사님 좀 갚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또 60만 원 자기가 그냥 차비가 필요하다고 60만 원 빌려달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또 방도 나가버리고 이러고. 그래. 9번째 이 가필드 이 대통령은요,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하지 말자. 행동을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자, 10번. 잠들기 전에 반성의 순간을 가지자.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잘못 살 때 많잖아요. 나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이제 혹시라도 잘못된 거면 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뭐 문자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음에 그런 잘못을 또 범해요. 그러니까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요. 또한 이 사람들은요, 유다인들은요, 악을 즐겼어요. 악을 즐겼어. 그러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3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니까 나쁜 짓을 얼마나 그냥 막 누구를 때리는 거야. 그냥 막 친구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가 때리면서 힘들어해. 맞는 애가 아프다 소리는 생각은 안 하고 때리는 지가 그냥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악만을 행하기를 즐겨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계의 무서운 제약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제 엄마가 없이 아이를 어느 집에다 맡겼어요. 어느 집에다 이제 맡기고 돈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처음에 몇 달은 보내오다가 나중에 뭐 어려웠는지 돈을 안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을 때는 그 집 엄마가 아이한테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제대로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안 오니까 애를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막 구박하니까 막 애를 어디 그냥 뭐 지하 같은데 거기다 그냥 창고 같은데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식이요? 자기 자식은 아니고 누가 돈을 주면서 맡겼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맡긴 아버지가 어려운지 돈을 안 보내오니까 그 맡은 아이를 이제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 그러니까 얘한테는 친구들이죠. 친구들도 그렇게 부모를 따라가지고 얘를 그냥 막 함부로 하더라고. 근데 예. 놀랍게도요, 그거 싫어해요. 놀랍게도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질 않아. 똑같이 이 아이한테요, 막 담뱃불로 갖다 지지고 뭐 이런. 그래 나중에 걔가 죽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너무 고통을 받다가 죽었나 그래요. 그게 싫어요. 죽었어 그래?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죽었어. 죽은 걸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아니 애들도 그래. 아니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야 불쌍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똑같이 하더라고. 똑같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악이야 악.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그 은총을 힘입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복음 진리와 그 은혜에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보면은 인정이 많아. 불의에 대해서 막 화를 내.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도 이 불의를 행하는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휘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거야. 막 가는데 어떤 조그만 한 아이를 그냥 막 여러 명이 막 두들겨 패고 있어. 너네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야단을 치면서 못하게 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야 신나겠다. 나다 가서 한 대 때릴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실 본질상 타락한 곳이에요. 타락한 곳. 그래서 자만하고 불평할 틈이 없어요. 신앙적 생명을 뺏기느냐,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알아. 그러니까 롯이 창세기 19장에 롯에게 이 천사가 왔을 때에 이 성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들은 그 롯이 막 자기 자식들한테 또 이 사위들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질 않아.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그래 한번 뭐 성냥개비라도 하나 떨어지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슬픔에 잠겨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만약에 이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이 불의의 역사 현장에 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1절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그러니까 비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머리 전체가 물이 돼버렸어. 녹아버려. 그리고 눈은 눈물샘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래야 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혹시라도 그렇게 너무너무 슬퍼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까. 이런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제사장적 선지자의 사명을 띤 예레미야의 독특한 성격을, 이 삶의 독특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리석처럼 차가운 의식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걸 봐도 아유 막 뭐 전도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아 그냥 내버려 둬요. 지옥 가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화가 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가 사무엘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 버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밤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물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그만해. 소용없어.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그냥 이 마음에 그냥 아픔을 갖고 슬퍼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물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녹아가지고 그냥 물이 될 만큼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이 뜨거운 중보적 심령을 소유한 제사장적 선지자였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사장이고요. 이 선지자라는 건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제사장적 선지자였어요.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저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아유 지옥 가라 그래. 아유 저 술주정뱅이 저런 거 누가 복음을 전해. 아유 예수 믿지 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안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통 눈물 때문에 눈처럼 다 녹아 없어져도 민족의 죄악과 심판이 이 민족들이 심판과 죄악에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진정한 주님께 쓰임받은 주의 사자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백성들 내가 싹 그 노아 홍수 때처럼 싹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제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말이야 저 백성들 저렇게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끌어냈나봐.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막았고요. 바울도 내가 내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던져줘도 차라리 그게 내가 버림을 당해도 차라리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모세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내 이름을. 그럼 뭐야? 구원해서 그냥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차라리 내가 지옥으로 가더라도 내 민족, 내 백성, 내 가족 구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자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성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 이웃과 민족의 불의함을 비판하고 책망을 하지만 나부터 회개해요. 주님, 내가 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스테반처럼 돌을 맞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전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부터 회개를 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그 죄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김송영 성도님이 오늘 이제 어디죠? 성남을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댔지. 네, 그랬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러니까 너는 편안하다. 나는 돈 버느라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성당에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편안하다. 너는 교회가 다 안고 그런 있고. 소리를 듣고도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 교회 다 안고 있고 얼마나 교회가 기뻐하시겠어. 안고 있고
딱 가기로 했는데 야나 아무래도 못 가겠다. 내일은 일요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사명. 그래서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라. 그러니까 정말 그 가슴 아픈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불의하고 거짓된 이 세상을 난 차라리 떠나고 싶어. 그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바울을 외친 거예요. 야, 너는 그 시간이 많냐? 나는 예배 못 드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만 남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내가 우리 주보에 이거 내잖아요. 우리 주보에 이렇게 보세요. 하면 생명처럼 소중히 지킬 것이 예배이다. 생명처럼 소중히 지킬 것이 예배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무너졌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배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차라리 차라리 그냥 떠나서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거야. 나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외쳤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 바울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그런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통과 처지를 알고 계시듯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오늘 내가 이 성남에 안 가고 여기를 선택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뭐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우리 김송영 성도님을 보면서 참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단이 보면은 가만히 놓아주질 않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시험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 이겨서 여기 교회를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칭찬한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사망과 생명 중에서 생명을 택한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성령께서 이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귀신은 막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러고 천사는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야 거기 바빠 너무 거기 가야지 뭐 이러면서 막 끌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너는 시간도 많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할 일도 나는 막 바쁘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막 반대하는 거야. 거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교회 갈 거야. 이게 왜? 천사가 교회 가야지요. 욕 먹어도 그래도 방법이 없어. 욕 먹어도 하면 그게 천사의 음성이야. 욕 먹어도 교회 가야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울음이 사라졌어. 삶 속에 눈물이 사라졌어. 불쌍한 사람을 봐도 눈물이 안 나. 불쌍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17절 18절에 곡하는 부녀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 초상집에 가면 옛날에 돈을 주고요 아이고 하는 영혼 없이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부른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라 이거야. 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는 이 유대인의 정서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울지를 않니? 나라를 위해서 울지를 않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 제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각을 상실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요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예레미야 이 표현은 유대인은 이미 인간이 아닌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 고발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혹시 이걸 또 찍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서서 저 십자가 뒤에 해가지고 사실 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 보면은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 엄마 저거 말고 저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사진이 여기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띄워가지고 그쪽으로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막 울었어 막.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엄마는 그래도 확실히 너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게 눈물이 안 나는데 이 언니는 또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언니를 보니까 또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막 운동을 나가면서 가슴이라도 저리게 아프고 그래. 운동을 나가면서 내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언니 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한 사람 가지고 왜 이렇게 우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 보시지요, 주님 다 알고 계시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며느리를 위해서 울고 손주를 위해서 울고 이렇게 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언니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김금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울으라고. 눈물이 안 나면 침으로 이렇게 흘려가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는 문제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제가 아는 분 간증을 하나 하고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수요 우리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3일을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자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3일을 이제 금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왔어.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아버지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을 금식하고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수요일인데 그 아버지를 막 끌고서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막 끌고 갔더니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등록시키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이 부모님을 잘 이렇게 잘 돌보도록 이렇게 하고서는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울음이 사라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곡하는 부녀 불러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너 대신 아이고 하게 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이 동네가요. 사실 우리가 차가 없지만 이 동네에 차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차 때문에? 네, 주차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보면은 이 전도를 내가 여기 뭐 저 앞집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완악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또 나도 이 지역에 또 이쪽으로 다시 보낸 이유가 나 이제 막 고강동 위에서 막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왜 다시 오게 했을까?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민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머리가 물이 되도록 정말 녹아서 물이 되도록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생각하며 이 잘못되어 가는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열심히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착하다 그렇게 기도했구나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